평안을 하였습니까? 오늘은 보는 나귀와 담심의 눈먼 발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죠?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마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은 종종 답답함을 많이 느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여러분 짐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인하고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도 답답하고 짐승들도 답답한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말이 서로가 통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참 재밌겠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피는 본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살피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모압 평지에 진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모압 왕 발락이 굉장히 두려워한 나머지 부올 사람 600km, 6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부올에 살고 있는 발람을 초청해서 저주코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서 이러기를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하심으로 사신들을 그냥 돌려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압 왕 발락이 이에 굴하지 않고 이제 2차 사신을 보내게 되는데 더 높은 고관들과 함께 복채도 두둑하게 1차보다는 더 지어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신을 보내는 만큼 1차보다는 더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고 또 복채도 두둑하게 이제 더 챙겨서 보내고 있는 이 발락의 모습인데요. 발락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발락이 발람을 끝까지 이렇게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기 나름에 있어서는 민족의 사활이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다시피 이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린에게 행한 그 일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사활을 걸고 발람을 데리고 와서 저주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발락이 발람에게 사신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하는 말이 뭐냐면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시라고. 오시면 그냥 오시기만 하면 내가 당신을 크게 높여서 존귀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높은 고관들과 보내면서 그들 가운데 준 말을 보면 한마디로 백지수표를 발람에게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도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발람이 어떻게 여러분 대답을 하고 있느냐 하면 18절 말씀 보십시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만 보면 발람이 굉장히 신앙이 멋진 것 같잖아요. 멋진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장한 이 발람의 담심과 탐욕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속이 사실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 안쪽에 담심과 탐욕의 모습이 이제 싹 보이는데도 그냥 체면치레의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가리고 있는 듯한, 왜 옛날에 여러분
양반들 같은 경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무슨 은금이 탐이 나서 말이야. 그런 거 뭐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은금이 완전히 이제 탐이 나는 거죠. 사실은 탐이 나는 거지만 겉으로는 여러분 뭐예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뒤에 나오는 말이 이제 그걸 뒷받침한단 말입니다. 19절 말씀 봐보세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에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발락의 신하들이 처음에 왔을 때 1차 그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발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복받은 자들이다.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발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다른 어떤 지시를 내리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발락 입장에서 두 번째로 지금 사신을 보내서 발람을 유혹하고 있는, 꼬시고 있는 그런 장면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발람이 진짜 하나님을,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하나님을 자기의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참 선지자였다면 발락의 이 신하들을 자기 집으로 들이거나 유숙하게 해서는 절대 아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서 온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들과 교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대적이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발람이 어떻게 해요? 이들을 집 안으로 들여요. 집 안으로 들이고 유숙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 뭐예요? 그들과 교제하는 자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그런 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데리고서 유숙하게 만들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내가 알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드러나는 발람의 진심이라는 건 여러분 뭘까요? 발람은 이미 자기 욕심에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고관들이 가지고 온 복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대요.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1차 때보다 훨씬 큰 복채를 들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발람은 어떻게 해요? 이 그냥 백지수표에 한마디로 미혹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들 여기에서 그냥 유숙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더 하실는지 내가 알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실 말씀이 더 있는지 알아보겠다 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기에게 더 하실 말을 듣겠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들러리로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뭐 그냥 상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발람에게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발람이 참 선지자는 아닌데요. 이 발람의 지금 위치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발람은 모압왕 발락이 640km가 떨어져 있는 600에서 640km가 그 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인근 모든 그러니까 주변 나라에 이 점술가로서 정말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발람이란 말이에요. 발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한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도구로 지금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저주하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자기 신에게 저주받았다에 대한 부분이 되지만, 발람이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대적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발락이 발람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난 시간에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 내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예를 들어서 저주를 한다든가 축복을 한다든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모압 발락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인근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했다 그러면 그 누가 덤벼들겠어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발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서 발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함께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라 이 말은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그 고관들과 같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애들에게 안 된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계속 때를 써요. 그러면 엄마가 한마디 더 하죠. 니 딱 그 한마디만 더 해라. 이러면 여러분, 한마디를 더 하라는 말입니까? 거기서 멈추라는 말입니까? 또 순진한 애들은 한마디 더 하란다고 또 한다고요. 그러면 얻어 터지는 거죠. 그것과 여러분 똑같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래 가서 저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1절부터 이제 내용이 그것을 증명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발람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얼씨구 좋다 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귀에다가 안장 지우고 다 올라타서 두 종과 함께 그 고관들과 이제 길을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 말씀해 보십시오. 22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길을 막아섭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백성들을 초청을 받아서 저주하러 간다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만둘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발람의 길을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함께 가라 이 말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칼을 딱 들고 있는 그 모습을 길에서 누가 봅니까? 나귀가 보는 것이에요. 발람이 타고 가는 그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나귀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 24장을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되겠지만 앞으로 발람이 자기 자신을 여러분 소개할 때 예언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해서 이스라엘 백성 축복하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발람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이런 식으로 소개한다고요. 자기가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라고 설명을 해요. 그렇게 소개를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정작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앞에 서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못 보고 그의 나귀가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람은 자신의 탐심과 탐욕에 완전히 눈이 멀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가 자기 앞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여호와의 사자를 못 보고 있어요. 왜요? 눈이 감겨 있으니까요. 무엇에? 탐심과 탐욕에. 그러니까 이 모습은
발람이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라고 해도 지금 이 장면은 여러분 짐승만도 못한, 자기 나귀보다도 못한 그런 발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귀가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이래가지고 주인 죽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길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밭으로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 이걸 모르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걸 못 보고 있으니까 나귀가 밭으로 이렇게 엉뚱한 데로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해요? 막 채찍으로 이렇게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바른 길 위로 이렇게 딱 세웠어요. 그런데 길 위로 이렇게 딱 세웠는데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나귀가 이렇게 딱 보게 되죠. 그러니까 포도원 사이 좁은 길로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귀가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벽 쪽으로, 좁은 이 벽이 이렇게 딱 있는 상황 가운데 몰려놓으니까 벽 쪽으로 막 나귀가 이렇게 가서 발람이 나귀를 타고 있으니까 발을 이렇게 막 뭉갠 거죠. 발이 이렇게 뭉개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또 발람이 열받아가 또 막 채찍으로 이 짐승이 왜 이러냐 하면서 이렇게 또 채찍질을 한 거죠. 그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더 앞으로 쫙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딱 몰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어떻게 한 거예요? 나귀가 털썩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막 화가 날 대로 나가지고 어떻게 지팡이로 가지고 이제 막 나귀를 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귀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억울합니까? 탐욕의 눈먼 주인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오히려 그 위기 가운데서 그 주인을 지금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주인은 자기를 그렇게 채찍질하고 막 때리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나귀 입장에서 억울하겠냐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딱 열어주는 것입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주시면서 그래서 나귀가 이제 28절부터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니 와 때리는데 내가 뭘 했다고 3번씩이나 나를 이렇게 때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가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 아이가.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는 바로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나귀가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어떻게? 야, 참 기 막히네. 야, 참 기가 막히네. 어이, 내가 평생에 니한테 이런 적이 있었어? 내 당신한테 이런 적이 있었어? 내 평생 당신 모시고 다녔잖아. 내가 이런 적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발람이 어떻게 대답해요? 없었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둘 사이의 대화가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데 나귀가 딱 2문장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2문장에서 발람이 얼마나 탐심과 탐욕에 눈먼 자였는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나귀는 발람이 평생 동안 타고 단 나귀예요. 한 번도 그 주인에 대하여서 거역한 일이 없었던 나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귀가 오늘따라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이유가. 나귀가 이런 행동을 했으면 평생에 그렇게 순종했던 나귀가 이런 행동을 했으면 그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인인 발람이 탐심과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이와 같은 행동을 눈치채지 못하고 나귀가 입을 열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대화가 끝나는 순간 발람이 아차 싶었어요. 아차.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딱 밝히시는 거예요. 눈을 밝히셔서 손에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딱 보게 만들어요. 나귀의 모든 행동이 이해가 되는 딱 순간인 거죠. 그 순간이.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해요.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나귀가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을 거다. 나귀 때문에 네가 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여러분 뭐예요? 나귀의 억울함을 풀어줌과 동시에 나귀의 행동이 옳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반면에 발람이 그 탐심과 탐욕을 꾸짖음과 동시에 네가 틀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32절 말씀에 발람의 길을 여러분 무슨 길이라고 합니까? 사악한 길, 이렇게 이야기해요. 발람이 지금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길이 아니고 사악한 길,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사악한 길이라는 뜻은 거꾸로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고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악한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34절 말씀에 보시면 발람이 범죄하였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께서 결단코 기뻐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러분,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다시금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함께 가라. 함께 가서 이르는 말만 하라, 이렇게 다시 말씀해요. 여기에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그리고 저주를 복으로 바꾸고자 하는 발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바꾸고자 하는 역사를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발람이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모압의 왕 발락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 국경까지 이렇게 막 나와서 발람을 이렇게 영접하면서 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람은 이미 길에서의 하나님과의 이 사건을 경험하고서 기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38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여기서는 이미 저주의 목적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발람은 스스로 말할 수 없습니다. 발람은 이미 길에서 하나님이 일반적인 저 세상 가운데 일반 세상에서 섬기고 있는 신들,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할 수 없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만 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락이 원하는 대로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발락은 발람 일행을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발람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는 굉장히 여러분 야박합니다.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신약의 성경은, 신약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사도들은 굉장히 박하게 평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발람에 대하여서 불의의 싹스를 사랑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귀가 그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친 행동. 유다는 발람의 그 길을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백성을 그 어떤 누구도 저주하지 못한다, 대적하지 못한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저지하시고, 그죠? 말 못하는 짐승의 입을 열어서라도 저지하고 계시는 이 모습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를 그 어떤 것들도, 그 어떤 세력도, 권세자도 절대 건들 수 없다, 저주할 수 없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복 주신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 우리를 결단코 여러분 대적할 수 없다. 우리를 저주하고자 하는 모든 세력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 막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우리의 구원이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절대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어떤 세력이 여러분 맞짱을 떨려고 설 수 있겠어요? 그들이 오는 길은 전부 다 어그러진 길이에요. 사악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막아서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내용이 이건데요. 탐심과 탐욕의 해악이에요. 여러분, 탐심과 탐욕이 불러오는 해악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탐심과 탐욕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이미 세상을 받아들이고 환영한다라는 것이거든요. 탐심과 탐욕을 품는다는 것은 세상을 이미 받아들이고 환영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탐심과 탐욕을 품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탐심과 탐욕의 삶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내가 알아보겠다. 여기에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탐심과 탐욕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하실 말씀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함으로 이렇게 나아간다고 쳐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뭐죠? 내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우리들이 하는 흔한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죄와 악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정욕, 우리의 욕심, 탐심, 탐욕, 사욕, 사리, 여기에 대해서 진리가 말씀하는 건 분명하거든요. 진리의 선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진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탐심과 탐욕에 물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있어서 나에게 더 하실 말씀이 무언가에 대한 부분을 더 찾으려고 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나에게 더 하시는 말씀을 찾았다 딱 싶으면 어떻게 해요? 보통 보면 그렇게 해서 전부 자기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합리화를 시켜.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에 대한 부분을 합리화를 시킨다고요.
말씀이 이랬다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하여 주시는 말씀이 이런 것이었다니까. 그걸 합리화를 딱 시킨다고요. 그래서 그 길을 가요. 그래야 마음이 놓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길을 가면 무엇이 나타나죠? 나는 맞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는 맞다고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고 딱 서 있으면서 그 길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가는 길이 선한 길이 아니다. 바른 길이 아니다. 옳은 길이 아니다. 내가 기뻐하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딱 막아선다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눈치를 채야 되죠. 그런데 그걸 몰라요. 왜요? 사욕은 욕심에 물들게 되면, 탐심에 물들게 되면 영의 눈이 멀거든요. 반드시 영적인 눈이 멀게 되어 있어요. 발람의 모습이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흔한 실수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뜻을 이미 알고 있는데도 여러분 뭐예요? 다른 답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다른 답, 이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가다 보면 막히고 가다 보면 막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나귀들을 이제 막 보내시는 거거든요. 여러 나귀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입을 열어서 경고의 음성을 듣게 만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시키는 것이죠. 목사를 통해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여러 말씀으로 여러 형태로 여러분 권면하고 막 한다고요. 그러면서 막 눈 뜨라고 이 길이 바른 길이 아니니까, 옳은 길이 아니니까 눈 뜨라고 막 이야기한다고요. 정신 차리라고, 눈 뜨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깨닫지 못하면, 인정하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파괴를 이제 불러오기 시작해요. 자기 나귀를 막 채찍질하고, 발람이 이러잖아요. 나귀 채찍질하고 막 주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그 길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막 이야기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귀 역할을 하고 있는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면 목사를 막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그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정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자기에게 뭐 듣기에 거슬리고 자기가 막 싫어하는 이야기하면, 말씀을 전하면 막 비난하는 거죠. 이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한 유익한 그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음에 뭐 심사가 뒤틀리면 막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목사 미워하고 막 비난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런 형태의 비난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악한 길을 가게 되면 절대 여러분 선한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사악한 길을 갈 때 나타나는 특징은 전부 다 폭력적이고 전부 다 여러분 파괴적인 일만 일어나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갈 때 말입니다. 일어나는 일들이 뭐였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거의 다가 열매 없는, 자기에게 이렇게 막 들고 있는 것이 전부 다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것밖에 없을걸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가면 그렇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발람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마귀가 여러분 들고서 주님을 유혹한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천하만국을 열어보이잖아요. 은금 정도가 아니고 천하만국을 열어보이면서 한번 절하면 이건 니한테 다 줄게 이러잖아요. 예. 여러분 한번 절하고 천하만국 얻는데 좋은 것 아니에요? 꾹뻑 한번 하면 그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단호히 거절해버리죠. 마귀를 그곳에 유숙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하실 말씀이 있는가를 묻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침으로 마귀가 그냥 떠나갑니다. 그죠?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딱 할 때 마귀가 그냥 떠나갑니다. 왜요? 발람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제시한 은금을 크게 본 자라고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뭐예요? 우리 주님은 천하만국보다 아버지의 뜻을 더 크게 보신 분이시잖아요. 발람은 여러분 욕심 때문에 그 나귀가 그의 미친 행동을 저지할 만큼 사악한 길을 걸었던 자라면 예수님은 순종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요. 여러분 마귀와 세상에 대하여서 그러니 단호한 절연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 무엇을 얻으려고 하니까 욕심을 내니까 그죠?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고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내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하실 말씀을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이렇게 찾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과 단호한 절연을 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다 새기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되면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승리가 주어지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탐심과 탐욕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눈이 감기게 되어지면 주님 나라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놓치게 돼요. 주님 보실 때는 그저 사악한 길을 가는 엉뚱한 길을 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여러 나귀들을 보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의 어떤 깨우침으로 여러분 목사의
권면으로 또 형제 자매를 통해서 그 길이 아니다. 바른 길 가야 된다. 이 길이 주님 앞에서의 선한 길이다. 옳은 길이다. 바른 길이다. 끊임없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귀를 보내고 계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보는 나귀보다 못한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또 담심과 탐욕의 눈먼 발람이 아니라 영의 눈을 크게 뜨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의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이 세상을 여러분 이기고 영원한 부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얻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여러분 삼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저주의 길을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 어떤 죄와 사망의 저주도 허락하지 않겠다에 대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의 저주가 너희들 가운데 미치지 못한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보장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성령님의 그 능력의 그 붙드심에 힘입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악의 권세 가운데서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